저희들이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전부 다 그리스도의 지상왕국, 즉 천년왕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교제를 했었는데, 여기 계속 이 다니엘서 말씀의 주제도 실은 그것과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이제 큰 지도 보이시죠? 지금 세계 지도를 이렇게 축소해서 지금 이렇게 앞에 띄워놨는데, 이렇게 지도를 이제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이제 딱 보면 이 지도의 중심이 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심이 되는 지점이 한 이 정도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지점이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설정한 이렇게 면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이 세계의 중심부에 자리한 이러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좀 이렇게 지리들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위쪽에 있는 레바논 있잖아요. 레바논. 오른쪽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왼쪽에 이집트라고 하는 큰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 자, 이것과 관련돼서 쭉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자, 이라크가 있어요. 이 중동 지역에. 이라크 여기 위에 보면 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강. 여기 있는 강줄기가 하나 있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강줄기가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강줄기가 어떤 강이냐면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이 강줄기, 큰 강줄기가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4대 문명 보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어떤 문명이 시작되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한 것이 시작됩니다. 이 강 사이에서.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는 이 뜻이 강 주변에, 강 사이에 있다, 끼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아래 가면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데, 여기 있는 큰 강줄기 보이죠? 이 강이 어떤 강입니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래서 이 나일강을 통해서 또 이제 이 문명들이 시작되고, 옆에 있는 이 큰 바다 있죠? 이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이 바다가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이 바다를 홍해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좀 이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 큰 바다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쪽에 이 바다를 어떤 바다라고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아, 좋습니다. 형제님들. 이 바다를 지중해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Great Sea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여기 보면 확대를 시키면 여기에 있는 이 강이 하나 있잖아요. 바다가 하나 있죠. 이 바다.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어떤 바다일까요? 사해바다예요. 물이 나가지 못하죠. 육지 안에 있는데 바다는 바다인데 이 바다를 사해바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바다가 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쪽에 보면 여기에 바다가 하나 보이죠.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총 3개의 바다를 끼고 있다. 지중해, 그 다음 밑에 있는 사해, 위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대충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갖고 다니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이제 범죄하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 장차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000년 후에,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았던 사람인가요? 지리는 잘 알고 계시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자, 이스라엘 옆에 여기에 보면 이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이 페르시아만 옆에 쿠웨이트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데 이쪽이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 여기에 있는 이 쿠웨이트 지역,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도착하죠? 어디에 도착합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하란이라는 곳. 그래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시리아 위쪽에 샬리 우르파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쪽에 있는 하란으로 간 거예요. 하란. 근데 이 하란에서 일이 생겼죠. 여기서 누가 죽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짐을 쌓아서 자, 롯과 함께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 삽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해요. 헤브론.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에 있는 이쪽 쿠웨이트 쪽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헤브론으로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브론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셨죠. 내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영원히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또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 가운데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큰 민족을 이루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이집트로 팔려가는 이 기록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헤브론 땅에 살다가 이 야곱의 아들 중 가운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이 이집트 땅으로 팔려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도우셔가지고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러한 일이 있죠.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 전 땅에 아주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식량난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비롯한 나머지 야곱의 이 식구들이 어디로 이주합니까? 바로 요셉에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이 당시에 이 야곱의 식구들을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 땅으로 옮겼냐면 당시에 이 애굽 땅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12아들을 한 큰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기근을 통해서 야곱을 이집트로 이주하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함으로써 이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끔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이집트의 새로운 한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왕이 걱정을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야, 이 민족이 이렇게 거대하고 사람들 수도 많은데 우리와 지금 뜻이 맞지 않는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딱딱 짝짝꿍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 정말 이 애굽 땅,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가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리죠. 그러면서 이 노예 생활을 약 400년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노예 생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인도자를 보내시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예요, 모세.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 있잖아요. 그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 나오죠. 그래서 이 홍해가 어디입니까? 홍해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큰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애굽 땅을 나와서 이쪽 지역 있죠. 이쪽 지역을 건넜다는 이러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셔가지고 이 홍해 바다를 둘로 이렇게 나눠버리죠. 그리고 갈라진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거칩니까? 시내산이라고 하는 걸 거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그들이 수여받고 하나님과 특별한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시내산이 어디에 있냐? 본래 이름은 시나이산입니다. 자, 이 산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산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돌로 이루어진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이 시나이 산으로 간 거예요. 여기를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이 밑에를 이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한 가지 일이 생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에 이르러요. 이 가데스 바데아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게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 이쪽에 한 남서쪽에 한 70km 정도 되는 이곳에 이제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머물렀을 때 누구를 보내냐면 정탐꾼들을 보내요. 12 정탐꾼.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진짜 좋은 땅인가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보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예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야, 그 땅은 진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야. 그쪽에 사는 이 거민들 너무나 키도 크고 장대해가지고 우리가 절대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겠다. 너무나 이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장대하고 이렇게 힘센 이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악평을 하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배고플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평과 불만을 토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을 탈출한 이 출애굽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의미를 예전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출애굽 1세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인도하는 새로운 인도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가데스 바다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쭉 이 요르단 이쪽 있죠. 서쪽을 거쳐가지고 요단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바로 어느 성을 함락합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죠. 근데 여기에서 또 일이 있었죠. 이 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누가 죄를 범합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어떤 바벨론 외투라든지 어떤 좋은 것들을 숨겨놓는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이렇게 범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 보면 자
이 지역이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델 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또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 베델 옆에 어떤 성이 있냐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아이성에서 창패를 당해요. 근데 아간의 범죄를 치리한 다음에 바로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하고 베델이라는 이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어디까지 이제 점령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세겜 땅 있죠. 나블로스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 이곳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중앙 지역을 먼저 정복합니다. 여리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성, 그다음에 세겜 지역. 그래서 중앙에 대한 이 중앙 지역을 점령하면서 가나안을 전체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교두보를 이제 확보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예루살렘 위쪽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온대. 어느 누구도 그 민족들을 막을 수가 없대. 이러한 소식을 듣자 기브온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안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항복하는 길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백기를 들고 이제 투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이 가나안 이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기브온 너희들 우리랑 같이 지금 동맹 맺고 우리랑 잘 살고 있다. 감히 우리를 배신해? 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이 왕을 비롯한 밑에 있는 가나안 지역의 남부 연합군들이 이 기브온 배신자라고 하면서 이 기브온을 이제 치러 기브온을 향해서 이제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전부 다 무찌르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돕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를 멈춰버려요. 하나님께서. 해를 멈춘다고. 해를 멈춘다는 말은 뭐냐면 시간을 정지시켰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연합군들을 전부 다 무찌르고 이제 중앙뿐만 아니라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전부 다 정복할 수 있는 이 기반을 마련하게 하셨어요. 이제 어디만 남았습니까? 이 가나안의 윗부분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중부와 남쪽을 전부 다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위쪽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북부에 있는 이러한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빈이 어디에 있었냐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냐면 여기 보면 여기가 어떤 바다라고 그랬죠?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위쪽에 하솔이라고 하는 당시의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던 이 하솔 왕 야빈이 북쪽에 있는 모든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솔 왕 야빈까지 싹 격파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중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 이 윗부분까지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있는 이 기반을 마련을 합니다.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뭘 해야 돼요? 각 지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의 주민들과 싸워가지고 그 주민들을 전부 다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긴 차지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냅니까? 몰아내지 못합니까? 몰아내지 못해요. 그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 가나안 주민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파들은 이 가나안의 정복을 받고 신음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냐면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지배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나 사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하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가나안 이 주민들과의 타협과 이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또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반복된 역사가 약 400년 정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사사시대 400년 거의 다 될 쯤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등장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이 있죠.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이 나오고 사무엘상 2장 3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 사사로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이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사무엘상 말씀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의 노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그 사사의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이 사무엘의 아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냐면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를 해요. 왕.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국가였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세우기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굉장히 왕이 됐을 때 초기에는 굉장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면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한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였나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양치기로 있었는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렇게 하면서 형들에게 이제 음식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큰 장수를 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를 정말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을 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 전투 가운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이 장소가 어디냐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에요. 엘라 골짜기. 그래서 그 엘라 골짜기가 어디 있는지도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아래쪽에 여기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어떻게 됩니까? 일약 이스라엘의 이제 스타덤에 오르죠. 이스라엘 영웅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사울이 자기가 왕이었는데 다윗이 자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사울이 이제 이 다윗에 대해서 질투를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사무엘상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가 하나님의 이 때를 기다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울이 이제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사를 해요. 죽고 나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이 북쪽 지역을 전부 다 다스리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이 다윗은 아까 우리가 말한 이 헤브론이 있죠.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돼요. 7년 동안.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동안 있을 때 이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스보셋이 어느 날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고 이제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붕괴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 정말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전에 수도가 여기 밑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헤브론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려요. 네. 왜냐하면 이 헤브론보다 예루살렘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다윗의 왕국이 굉장히 견고하게 되죠.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뒤를 누가 잇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이 지혜로운 왕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알기로 정말 이 사람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이러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말년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방의 첩들을 드리고 그리고 그 첩들이 섬기는 이 이방신들을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이스라엘, 이 솔로몬의 이 왕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정말 좋게 시작하다가 끝이 좋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사울도 그랬고, 예. 여기 방금 우리 말씀드린 솔로몬도 그래요. 솔로몬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지혜로운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 번 기록했지만 그의 인생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나눠버려요. 어떻게 나눕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됐어요.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 분열 국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 북쪽에 있는 이 나라를 어떤 사람이 다스렸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스렸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다윗의 신하였는데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이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약 20명의 왕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20명의 왕들이 하나도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20명의 왕이 전부 다 악한 왕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이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명의 왕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언제 이 사람들이 멸망을 하냐? BC 722년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다 들어보셨죠? 위쪽에 있는 이 시리아 있죠? 이 시리아가 아시리아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강대국이 당시에 22년경에 BC 722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을 시켜요. 이제 어디만 남았습니까? 남유다 왕국만 남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사후 이후에 이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똑같이 20명의 왕들이 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립니다. 근데 다스리는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요. 세 번 침략을 받고 세 번 침략을 받을 때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대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었는데 여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 보면 이라크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라크가 바벨론이에요. 이라크 오른쪽에 보면 이란이 있죠. 여기 이란이 어느 나라냐면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바벨론. 근데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 계속해서 세력을 성장시키면서 아시리아를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남유다로 와서 이 남유다 왕국을 이게 침략을 하는데 그때 바벨론 왕이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영어로 하면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이 왕인데 이 왕이 굉장히 잔인한 왕이고 무서운 왕입니다. 능력 있는 왕이지만 상당히 잔인하고 무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 때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복을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 바벨론 사이에 조약을 맺습니다. 내가 네 왕위는 내가 유지시켜 주겠다. 근데 너는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지배를 받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밑에 있는 이 애굽왕과 나중에 결탁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신을 해요. 그러자 이 바벨론 왕이 성길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김 왕을 죽이고 또 새로운 왕을 하나 세웁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러 왔을 때 이제 포로로 당시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수 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 바로 1차 포로 때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2차 침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BC 597년 정도 되는데 이 여호야긴 이 왕 때 다시 한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러 와가지고 한 10,000명 되는 사람들을 또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모르드게 있죠. 에스더의 삼촌. 이 모르드게가 바로 2차 침공 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침공, 다시 말하면 BC 586년경에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아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은 안 들으니까 완전히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자식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로 묶고 나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가는 이 장면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의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약 1500년간의 이 역사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이러한 배경하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니엘서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제 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서를 잠깐 이 개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생각하면 그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이것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이 다니엘은 어떤 얘기냐면 애언서예요. 애언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애언서라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장차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이해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다니엘서하고 관련 있는 책이 신약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아주 잘 매치가 되고 다니엘서를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애언과 계시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를 가리켜 애언과 계시의 열쇠라는 이러한 표현을 써요. 이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뭐 사자굴 속에 갇힌 다니엘 이야기, 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 이것도 중요한데 원래 다니엘서의 주제는 애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애언의 기록을 담은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의 맥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15시간의 이 성경의 맥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에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 아래에 이 다니엘서와 관련된 말씀을 한 7시간 정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가 애언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애언이 너무나 정확히 성취된 나머지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니엘서는 다니엘 당시에 쓰여진 책이 아니다. 이 다니엘서는 나중에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정확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성경의 이 여러 책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가장 강력하게 입증하는 책들 중에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방인의 때와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방인의 때라는 이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줄 이제 믿습니다만,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점령을 받는 이방인의 때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점령을 받고 지배를 받는, 예를 들면 바벨론이라든지 메데페르시아라든지 그리스나 로마 제국과 같은 이러한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이러한 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예요. 지금 이방인의 때입니까? 이방인의 때 아닙니까? 지금도 이방인의 때예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독립은 했지만 어느 나라에 지금 의존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까? 미국과 영국에 의존하는 이러한 국가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이때 지금 계속 이방인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는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장차 이 땅에 환란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이러한 때가 있다고요. 이러한 때까지 전부 다 이방인의 때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다니엘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에 세워지는 나라입니까? 이 땅에 세워진 나라입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자,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도 여기와 관련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 이게 그 누굽니까? 예수님.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똑같이 이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똑같은 주제로 다니엘서 7장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주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1강, 2강, 3강 때 배웠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의 환란기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고 계속해서 이 세상이 이방 왕들에 대한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이거예요. 똑같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단지 하늘나라 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우리가 필요하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주제, 이 하나님이 장차 세우시는 이 지상 왕국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룩하고 건설한
바벨론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큰 신상을 보게 하셨죠. 여기 나온 것처럼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두 팔과 가슴,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쇠와 지능이 섞인 10발가락. 근데 장차 하늘에서 큰 돌이 날아와 가지고 바로 이 모든 신상을 부숴버리고 돌무더기가 가득한 이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됩니다. 이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세상 경영 계획에 관한 것이다. 장차 어떤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서 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바벨론, 이어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이어서 로마와 관련 있는 10발가락 왕국. 계시록에 보면 10불 왕국.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게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니엘서 7장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에는 어떠한 예언들이 또 있냐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다니엘서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기록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습,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습,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똑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한 구절만 일단 살펴보면 다니엘서에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위에 보면 그가 장차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다. 이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장차 이제 이 환란기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666표 알죠? 짐승의 표를 통해서 모두가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되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적그리스도를 이 신으로 섬기는 이러한 때가 있다고요. 그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 자,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이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계시록 말씀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또 짐승이 그 적그리스도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신성모독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성품을 모독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요. 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일들. 뿐만 아니라 여기 파란색 글씨로 어떤 게 소개되어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성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것처럼 환란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이스라엘에 환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있는 성도들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환난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너무나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일이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분의 군대를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의 이 왕국을 붕괴를 시키시고 그분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세워지는 장면이 계시록 19장 마지막부터 20장 초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다니엘의 70일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나오고 또 유다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년 전에 이 셀류코스 왕조, 그리스의 셀류코스 왕조의 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또 아까 이 왕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잔인한 일을 행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드리는 이 성전 제사를 금지시키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가지고 이 성전을 제우스에게 바치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동전을 만들었어요. 동전을 만들어가지고 그 동전에 뭐라고 써져 있냐, 자기 초상화 딱 올려놓고 신의 현,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성전 제사를 금지시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발하고 들고 일어나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스 마카베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군대를 쳐서 무찌른 다음에 돼지피로 더럽혔던 이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거든요. 이걸 유대인 명절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 명절.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다니엘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약 500년 이후를 내다보고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유다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이 마카베우스의 일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기독교사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핸델이라고 하는 이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음악가가 있어요. 이 음악가가 오라토리아라고 하는, 이 오라토리아가 뭐냐면 교회 음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이 사람이 약 한 1600년부터 1700년도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교회 음악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예요. 그래서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가 바로 유다스 마카베오스라고 하는 이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고 만들 만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중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교제할 내용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총 15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맥, 지금까지 우리가 천년 왕국과 관련돼서 3시간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니엘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나머지 7시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약 600번 정도 나와요. 600번 정도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적인 바벨론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 음녀 체계가 있다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해서 이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 이어서 자 바벨론의 뒤를 잇는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사, 그리고 그리스 제국의 영광과 몰락, 그 다음에 북방왕과 남방왕 이야기, 이게 전부 다 싹 다니엘서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번영과 쇠퇴, 그 다음에 다니엘의 70일에와 적그리스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앞으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좀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우리가 주제를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경영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지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